신학교 동기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이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또 친구들 가운데 이민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힘든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공감한 적이 있는데, 미국 이민교회는 이민 간 분들이 처음에 정착하거나 또 유학하는 학생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쉽지가 않죠. 근데 처음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게 되면 많은 것들을 안내해 준다 그래요. 생필품 사는 거, 또 문화를 이용하는 거, 여러 가지들을 알려주는데, 그래서 그 교회에 적응하고 한 1년 정도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또 옮긴다는 거예요. 옮길 때는 이게 좀 불편하고 교회가 거리가 멀고 또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떠난다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렇게 먼 교회를 간 것도 아닙니다. 가까운 데 갔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목회자로서 참 서운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22년 동안 108개의 교회를 옮긴 장로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2달에 한 번 꼴로 교회를 옮긴 셈이죠. 그분은 교회를 옮기는 날부터 그 교회 단점을 찾기 시작한답니다. 제일 처음에 목회자 단점부터 찾기 시작해서 찬양대가 어떻고 교사가 어떻고 또 교회 음식이 어떻고 교회 시스템이 어떻고 그리고 교인들의 자기를 대한 태도가 어떻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단점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단점들을 적어놓은 노트를 마치 보물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지냈답니다. 그분이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108개 교회를 거쳤지만 한 교회도 장사를 치러줄 교회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섬긴 교회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맞는 완벽한 교회를 찾기를 원합니다. 세계 최고의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을까 찾아 나서지만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의 성도들이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상처도 있고 단점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곤고함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건 우리가 예외 없이 틀림없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교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공동체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언어적 위를 써서 베드로, 페트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바로 내 교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처럼 완벽하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도 훌륭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죠. 힘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나가지만 우리의 상처난 연약한 심성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교회는 손상되기도 하고 믿음의 공동체는 아파하기도 합니다. 문제없는 인생이 없는 것처럼 문제없는 교회도 없다라는 거죠. 어느 교회든 완전한,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죠.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데 교회가 성장한다고 문제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놀랍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자, 이 말씀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니까 그때 성령의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데 3천 명이 주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게 될 때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죠. 특별히 앉은 병이 앉아서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게 되니까 5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남자만. 그리고 얼마 안 돼 사도행전 5장 14절을 보면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더 많은 사람 모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사도행전 2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 보면 얼추 추산해도 10,000명이 넘는 교인이 됐어요. 성령 강림으로 3,000명, 앉은 병이 고침으로 5,000명, 점점 예수 믿는 남녀의 수가 많아지게 되고 더 큰 제자들의 무리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던 예루살렘의 인구를 성서학자들 추산하기를 5만 명에서 맥시멈 7만 명. 그렇다면 그 도시의 인구가 그 당시에 많이 모였다 그래도 7만 명. 7만 명에 10,000명이 넘는 교인이라면 7분의 1이고 5만 명이었다면 5분의 1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야말로 놀라운 신앙인들의 성장입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부흥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사역한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큰 교회도 문제가 있고 작은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크면 큰 대로 문제 있고 작으면 작은 대로 문제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도 문제가 있고 세워지지 얼마 안 된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문제 만나는 것처럼 교회도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얼마나 영적으로 지혜롭게 해결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존 C.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성공의 즐거움이란 책에서 이런 재미있는 일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가 건물에 옷가게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왜 문을 닫게 되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체인점을 하는 사장이 그 주변의 땅을 다 샀어요. 건물도 샀습니다. 그래서 큰 백화점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이 옷가게 주인은 자기 가게를 팔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못 팔겠습니다. 가게 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박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옷가게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전국 체인망 사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가게를 빙 둘러서 우리가 백화점을 열 겁니다. 그러면 아마 옷가게를 계속 지속하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그 얘기 뭐예요? 협박이죠. 당장 팔고 나가지 않으면 장사하기 어려울 거란 협박이에요. 그리고 이 체인망 백화점 사장이 큰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엽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옷가게 사장은 끄떡도 안 해요. 그리고 그 큰 현수막 위에다 그거보다 더 큰 현수막을 하나 더 걸었습니다. 그 현수막의 글귀가 이랬습니다. 여기가 정문입니다. 다 이리로 들어오세요. 자기 조그만 가게 위에다가 여기가 정문이래요. 아무리 큰 백화점도 정문을 통과하잖아요. 자기 옷가게 다 거치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일하죠. 우리가 때로는 위기를 만날 때도 있는데 그 위기가 잘 해결하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면서 구제 문제로 갈등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오히려 더 큰 기회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 최초에 세워진 초대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크게 유대인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본토 유대인.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 지역을 살고 있던 유대인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공격해서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루살렘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파 유대인, 본토인들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이긴 하지만 멀리 헬라 지역에 살다 왔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갈등이 있어요. 오래 다닌 사람과 오래 안 다닌 사람의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직분이 있는 사람과 직분이 없는 사람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연세 많은 분들과 젊은 사람들의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 갈등이 있을까요?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나도 모르게 기득권 자리로 점점 가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신앙생활 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해서 오는 갈등도 있을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집사가 되면 일하기 시작하는 걸, 일하던 걸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겠죠. 또 집사 때는 열심히 했는데 권사되고 안수집사 되면서 소홀히 한다. 그래서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안수집사 권사 때는 열심히 하다가 장로님 되면 일하는 걸 멈춘다. 마치 계급으로 생각하는. 내가 높은 계급에 있으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문제지요. 대접받는 자리에 서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내가 더 대접받아야지. 교회 와서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교회에서도 대접받아야지. 내 직분이 어떤데? 라고 얘기하면 항상 문제가 있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생각하고 알고 있죠. 교회는 섬기는 자리니까 섬겨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세상적 안목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분이 천국 갔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온 사람들을 맞아주더래요. 초신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천국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버선발로 나가서 현관앞까지 가서 맞이하더래요. 야, 참 반갑다. 그러면서 어서 와라 그러고 끌어안으면서 맞이해 주시대요. 그럼 얼마 안 있어 집사님이 왔대요. 집사님 오니까 예수님께서 마당까지 나가서 아이고 환영한다고 맞이해 주시더래요. 그리고 권사님 왔는데 예수님께서 마당까지 안 나가고 그냥 단 위에 서서 어서 와라 맞아 주시더래요. 이제 장로님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단 위에 서기도 그냥 자리에 잠깐 일어나서 아이고 수고 많았다 어서 와라 그러더래요.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목사님이 등장하죠. 목사님이 등장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만 앉아가지고 어서 와라 그러더래요. 아까 듣고 있던 목사님이 좀 언짢아가지고 예수님 그래도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애쓰다 왔는데 자리에도 안 일어나시. 내가 가만 보니까 처음 믿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현관까지 버선발로 나가서 맞아주시던데 왜 저는 일어나지도 않고 그렇게 맞아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내 자리 네가 앉을까 봐 그런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참 편하게 됐지만 전 목사로서는 참 불편해. 불편한 진실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건 뭘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대접받는 자리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는 거죠. 직분은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계급이 아니라 섬김이죠. 더 섬기고 더 애쓰고 하나님 바라보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낙심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고 갈등하지도 않고 잘 섬길 수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섬기는 분들 어떤 데는 섬기면서 칭찬받긴커녕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비난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돈 받고 하냐? 내가 주님 바라보고 섬기는데 나를 욕해? 당장 그만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때로는 비난받을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섬기니까. 어떤 고등학교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고등학교에 선생님이 수업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뭐 과목마다 들어갔는데 그 이제 수업 시간 됐는데 땡 하고 울렸는데 시끌시끌한 거예요. 선생님 오면 조용해져야 되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신 걸 몰랐어요. 애들이 계속 떠들고 있었습니다. 반장을 보니까 반장도 떠들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서운했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좀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선생님이 교단을 탕 치니까 애들이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와 계신. 선생님이 반장에게 좀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반장이 일어서 그랬어요. 반장이 일어섰어요. 반장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 선생님 말하기를 너 입안에 뭐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장이 너 입안에 뭐야? 그러면 반장이 예, 제 반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입안에 뭐야? 그러니까 예, 껌입니다.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껌이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 화가 난 아니 네가 입안에 뭐야?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잘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주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너 입안에 뭐야? 그랬더니 예, 죽어가는 소리로 껌입니다.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선생님을 놀린다 그래서 나와라.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선생님도 가끔 계셨어요. 나와라 그러더니 애들한테 일벌백계 한다는 의미로 뺨을 때렸어요. 뺨을 때리니까요. 입에 있던 껌이 튀어나와가지고 선생님 얼굴 탁 쳤어요. 얘가 입안에 뭐야 그러니까 껌 씹다가 놀래가지고요. 껌입니다 이러. 그 껌 네가 입안에 뭐야 반장인데 이러면 이 얘기를 가지고 껌이다. 틀린 얘기 한 거 아니죠? 우리가 어떤 때는요 사리 분별 못하고 오해할 때 있어요. 섬기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할 때 있어요. 그래서 쉽게 뭘 하는 줄 알고 쉽게 비난하고 평가할 때 있잖아요.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할 때. 또 오해한다고 너무 그것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 세우죠. 장로님 세우고 안수입사님, 권사님 세우기도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직분자들 세울 때 많은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제한된 숫자니까 다 될 수는 없어요. 아무나 또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참 좋은 일이고 잔치와 같은 일인데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상처를 받아요? 아니 왜 나는 사람들이 안 뽑았어? 아, 왜 목사님은 왜 나를 안 뽑아줘? 아니 우리 교회 직분자를 제가 혼자 뽑는 거 아니죠? 우리 교우들이 투표해서 뽑는데 우리 교회는 당에서 추천하니까 당회원들이 추천해 뽑잖아요. 그런데도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에 빠집니다. 내가 교회가 세상에 이 교회밖에 없어? 왜 날 몰라줘? 그리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시험에 빠지기를 작정하죠. 시험 빠집니다.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면서 이제는 점점 교회 발길 뒤로 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본질적인 뭐예요? 나를 안 뽑아줬다라고 하는 섭섭함이. 이건 여러분 정말로 올바른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문제를 잘 읽어야 올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문제를 잘 못 읽으면 절대로 잘 해답 못해요. 답을 못해요. 초등학교 5학년 시험 시간에 시험 문제를 선생님이 냈는데 보통 시험 문제를 쭉 내면 몇 개 같은 거는 좀 아무나 다 맞힐 수 있는 문제를 주잖아요. 그래서 좀 격려하기 위해서 마지막 몇 문제를 냈는데 선생님이 그냥 이건 점수 주려고 하는 주관식 문제. 그래서 선생님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삶은 계란 먹을 때 동그라미 치며 먹는다 그랬어요. 두 글자예요. 삶은 계란 먹을 때 동그라미 치며 먹는다. 정답은 우리가 알다시피 뭘 찍어 먹어요? 소금 찍어 먹는다. 그런데 가끔 또 그것도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장 찍어 먹는다. 또는 겨자 찍어 먹는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채점하다 선생님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어떤 아이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가슴 치며 먹는다. 소금 찍어 먹어야 되는데 얘는 가슴 치며. 생각해보니까 가슴도 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잘 읽고 대답을 해야 올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필연적으로 다가옵니다. 문제 발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중단해버립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포기하고 중단해버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쉬운 방법 같지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섬기며 봉사하다가 오해하고 어려운 문제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내가 섬기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더 심해지면 내가 교회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 내가 둘러봐도 수없이 많은 교회 있는데 그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 그런데 제일 좋지 않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에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직분 던지는 거예요. 내 교사 그만한다. 찬양대 그만한다. 내가 봉사 섬기는 거 그만한다.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사랑하면서 결혼해도 갈등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저 인간하고 절대로 못 살겠다. 간단한 방법이 갈라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문제 해결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목가에서 물 받아 드시는데 그 부인이 물을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얘기하죠. 내가 목마르지 않은 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어떻게 생수를 얻습니까? 자기는 사람들 눈피해서 뜨거운 태양볕이 있는 낮에 가서 살짝 물 뜨는데 그런 말씀하니까 깜짝 놀래 물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남편 5 있지만 지금 사는 것도 내 남편이야. 얼마나 놀란 거예요. 아니 내 사정을 어떻게 아시지? 저분이 가만히 생각하면 남편 5을 바꿔봐도 행복하지 않아요. 부부가 함께 살아도 어떤 데 힘든 일이 있지만 그때마다 갈라선다면 쉬운 방법이죠. 간단한 방법이죠. 해결 안 돼요. 그럼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도 뭘 하다 힘들면 내 그만두지. 그럼 매번 직장도 바꿔요. 매번 바꿔요. 형제 부모는 바꿀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젠 다시는 말아나지 않고 살겠다. 해결 방법 아니에요.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절대로 근본적 해결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게 하고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사소한 일 때문에 그만두지. 그래서 중단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오늘의 전통적인 수법이에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나를 몰라줘? 나를 이렇게 외면해? 라고 섭섭한 마음을 갖게 돼요. 틀림없어. 그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섭섭한데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 일의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에는 수고도 있고 고생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구제 문제로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은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하죠. 12 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동분서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저들의 상한 마음들을 해결할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영적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에 마음과 시간을 많이 뺏겨가지고 말씀이 약화되고 기도가 줄어들고 찬양의 감사가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영적으로 얼마나 손실이 입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작은 문제가 와도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걸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요. 교회에 큰 손상이 오고 영적인 손해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또 우리 편이 이기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거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겨야지, 우리 편이 이겨야지.
그것도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믿음의 공동체가 손상이 되고 어려움 겪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를 입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두 파로 나누어졌어요. 한 파는 우리가 정통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통파입니다. 반대를 향해서 자기가 정통파니까 당신들은 이단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억울한 거예요. 당신들이 볼 때 우리는 이단이지만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단이 아니라 개혁을 하기 위한 개혁파입니다. 당신들은 독단이요. 우리 이단이라면 당신들은 독단적이야. 너무 자기들 주장만 해. 독단이라, 이단이라 그렇게 주장. 여러분, 그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로만 가톨릭 교회가 잘못하고 부패했을 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를 비롯해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저항을 하죠. 잘못됐다고 항거하죠. 로만 가톨릭 교회가 당신들은 반항자다, 저항자다, 프로테스탄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개혁자들은 얘기하죠. 우리는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라 개혁자다. 리폼드 처치. 그래서 유럽의 영미계통의 많은 교회가 리폼드 처치. 우리 교회는 리폼드 처치에 속해 있는 교회죠. 그렇다면 자, 로만 가톨릭 볼 때는 저 이단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저게 잘못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서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개혁의 정신이 맞는 거죠. 나름대로 너들은 이단이고 우리는 정통이야. 너희들은 정통이라고 얘기하지만 독단이야. 우리는 개혁할 거야. 그럼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서 점점 복음의 핵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이게 문제.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핵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문제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럴 때 많아요. 우리 노회 안에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한쪽은 정통이라고 그러고 한쪽은 독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게 되면 해결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향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노회에서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까지 영향이 오면 안 돼요. 장로님들이 우린 정통이고 너희들이 이단이다. 아니 우린 개혁이야. 너희는 독단이야.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지금 장로님들이 열심을 다해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 정치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이리 줄서게 하고 저리 줄서게 하면 그 영향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걸 몇 년 전부터 우려했어요. 빨리 좀 하나가 되면 좋겠다. 좀 내려놓고 양보하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이제 우리 장로님 4분 또 세워졌는데 이것도 줄서기 시킬까 봐 걱정이 많대요. 그러면 괜히 우리는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잘못된 줄들에 서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막아야죠. 우리는 크게 봐야 돼요. 작은 일에 연연하다가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여러분 뭘 하든 어디에 있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어디 있는지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면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래요. 사람을 세웠어요. 이 문제를 이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요. 2가지 조건입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과 능력으로 감당 못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먼저 세우기로 했어요.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택했어요.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7명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기뻐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세 번째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그리고 니골라 7사람을 택했습니다. 이 7사람 택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성경엔 그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신학을 한 모든 목사님들은 거의 다 알아요. 이 이름이 헬라파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이 조금 달라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의 이름은 전부 다 헬라파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럼 뭘 얘기하는가 하면 매일의 구제에 어떤 사람이 주로 혜택을 받았는가 하면 본토 사람들이 혜택 받았어요.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 어려운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 돕지 않냐? 이것 때문에 불만이 생겨서 갈등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본토인들이 내려놔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모든 권한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은 어떤 파 유대인이었을까요? 사도들은 모두가 다 히브리파 유대인, 본토인. 이 사람들도 다 내려놔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권한을 줘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공정하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헤게모니를 잡았으니 내 마음대로 하자.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 7 집사가 골고루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기득권 내려놨어요.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장과 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해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 하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엊그제입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선교하는 제 동기 목사님이 카톡으로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1995년 8월 3일 답사도 없이 코스타리카에 도착했습니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선교지로 온다는 것은 제게는 돌발적 사건과 같았습니다. 부목사로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처음에는 거절하고 망설이다가 답사도 준비도 없이 연고도 없는 먼 선교지로 와버렸기 때문입니다. 답사를 와보내 결정하고 싶었는데 답사해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가는 게 선교라는 말에 속아서 왔고 몇 년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괜찮은 교회 목회할 줄 알았는데 29년째 선교지에 살고 있으니 기가 막히고 신묘막측한 인생입니다. 세월만큼 별의별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내오고 있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제게 가장 알맞는 선교지가 코스타리카라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부목사에게도 안식년을 주는 유일한 교회여서 안식년을 하고 싶었는데 안식년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가면 하나님께서 안식년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신다는 담임 목사님의 감언이설에 넘어갔는데 지나면서 보니 정말로 안식년보다 더 다양한 안식의 은혜를 선교를 통해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순종. 이런 체험 이후 저는 순종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10년 안에 선교지에서 은퇴할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도 선교는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 현장입니다. 공생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3년간 공생의 기간, 믿음의 사람들도 일생의 일정 기간은 선교지에서 공생의 삶을 경험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선교는 복음의 사건들이 가장 리얼하게 재현되는 현장이고 복음을 가슴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곳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선교지 곳곳을 순례하면서 경험하고 누리는 선교적 재미는 선교지에서 살아보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멋진 선물이기도 합니다. 선교사의 삶, 영적 전투 현장에서 계속 가슴 뛰는 불안과 놀라움을 경험하는 종군 기자 같은 삶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9장, 30장, 아니 290장, 300장 자리가 우리가 써가는 선교 행전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너를 내려놔라. 하나님의 뜻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으니까 어떤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고 자기를 내려놓으니까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무리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문제 만날 때 있어요. 그 문제 만날 때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어떤 문제들 만나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며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가기보다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 뜻대로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주님 몸된 교회가 날마다 흥황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